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대와 30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이 참 힘겹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인생은 본래 편안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성경의 한 부분, 바로 출애굽기와 조금 더 가까워져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그 첫 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파라오로 상징되는 거대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속삭였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유혹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 즉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탐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명예를 갈망하는 이유도 결국 돈과 명예가 곧 권력이자 영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권력을 추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의 본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속화된 지배 시스템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논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얼마나 마음 쓰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끊임없이 수단으로 만들고 지배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배가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지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닌 형제자매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비전은 훗날 이사야서 11장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를 역사적인 언어로 바꾸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즉 파괴의 도구를 생산의 도구로 바꾸는 평화의 세상에 대한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저는 몇몇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에 대한 정보는 왕이나 사제 계급 같은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으론 백성에게 알려라. 어느 누구도 정보를 독점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의지 없이 남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온전한 자유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과거의 상처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논리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배려하고 격려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파라오의 세계, 즉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출애굽기는 가르쳐줍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역사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힘겹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외면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을 어떻게 창조적인 계기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저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남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을 앓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깊이 성찰하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면 그 질병은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즉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 그는 옛 사람에 대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을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조건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숙명처럼 보이는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끈질긴 자기 긍정의 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어제의 나와 벌이는 싸움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대와 30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이 참 힘겹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인생은 본래 편안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성경의 한 부분, 바로 출애굽기와 조금 더 가까워져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그 첫 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파라오로 상징되는 거대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속삭였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유혹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 즉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탐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명예를 갈망하는 이유도 결국 돈과 명예가 곧 권력이자 영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권력을 추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의 본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속화된 지배 시스템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논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얼마나 마음 쓰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끊임없이 수단으로 만들고 지배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배가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지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닌 형제자매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비전은 훗날 이사야서 11장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를 역사적인 언어로 바꾸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즉 파괴의 도구를 생산의 도구로 바꾸는 평화의 세상에 대한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저는 몇몇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에 대한 정보는 왕이나 사제 계급 같은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으론 백성에게 알려라. 어느 누구도 정보를 독점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의지 없이 남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온전한 자유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과거의 상처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논리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배려하고 격려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파라오의 세계, 즉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출애굽기는 가르쳐줍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역사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힘겹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외면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을 어떻게 창조적인 계기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저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남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을 앓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깊이 성찰하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면 그 질병은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즉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 그는 옛 사람에 대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을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조건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숙명처럼 보이는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끈질긴 자기 긍정의 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어제의 나와 벌이는 싸움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대와 30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이 참 힘겹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인생은 본래 편안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성경의 한 부분, 바로 출애굽기와 조금 더 가까워져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그 첫 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파라오로 상징되는 거대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속삭였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유혹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 즉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탐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명예를 갈망하는 이유도 결국 돈과 명예가 곧 권력이자 영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권력을 추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의 본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속화된 지배 시스템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논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얼마나 마음 쓰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끊임없이 수단으로 만들고 지배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배가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지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닌
형제자매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비전은 훗날 이사야서 11장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를 역사적인 언어로 바꾸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즉 파괴의 도구를 생산의 도구로 바꾸는 평화의 세상에 대한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저는 몇몇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에 대한 정보는 왕이나 사제 계급 같은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으론 백성에게 알려라. 어느 누구도 정보를 독점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의지 없이 남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온전한 자유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과거의 상처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논리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배려하고 격려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파라오의 세계, 즉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출애굽기는 가르쳐줍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역사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힘겹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외면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을 어떻게 창조적인 계기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저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남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을 앓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깊이 성찰하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면 그 질병은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즉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 그는 옛 사람에 대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을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조건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숙명처럼 보이는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끈질긴 자기 긍정의 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어제의 나와 벌이는 싸움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대와 30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이 참 힘겹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인생은 본래 편안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성경의 한 부분, 바로 출애굽기와 조금 더 가까워져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그 첫 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파라오로 상징되는 거대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속삭였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유혹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 즉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탐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명예를 갈망하는 이유도 결국 돈과 명예가 곧 권력이자 영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권력을 추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의 본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속화된 지배 시스템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논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얼마나 마음 쓰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끊임없이 수단으로 만들고 지배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배가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지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닌 형제자매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비전은 훗날 이사야서 11장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를 역사적인 언어로 바꾸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즉 파괴의 도구를 생산의 도구로 바꾸는 평화의 세상에 대한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저는 몇몇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에 대한 정보는 왕이나 사제 계급 같은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으론 백성에게 알려라. 어느 누구도 정보를 독점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의지 없이 남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온전한 자유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과거의 상처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논리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배려하고 격려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파라오의 세계, 즉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출애굽기는 가르쳐줍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역사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힘겹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외면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을 어떻게 창조적인 계기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저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남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을 앓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깊이 성찰하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면 그 질병은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즉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 그는 옛 사람에 대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을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조건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숙명처럼 보이는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끈질긴 자기 긍정의 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어제의 나와 벌이는 싸움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대와 30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이 참 힘겹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인생은 본래 편안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성경의 한 부분, 바로 출애굽기와 조금 더 가까워져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그 첫 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파라오로 상징되는 거대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속삭였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유혹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 즉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탐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명예를 갈망하는 이유도 결국 돈과 명예가 곧 권력이자 영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권력을 추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의 본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속화된 지배 시스템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논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얼마나 마음 쓰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끊임없이 수단으로 만들고 지배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배가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지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닌 형제자매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비전은 훗날 이사야서 11장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를 역사적인 언어로 바꾸면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즉 파괴의 도구를 생산의 도구로 바꾸는 평화의 세상에 대한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저는 몇몇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에 대한 정보는 왕이나 사제 계급 같은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으론 백성에게 알려라. 어느 누구도 정보를 독점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셨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자신의 의지 없이 남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온전한 자유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과거의 상처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논리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어떻게 배려하고 격려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파라오의 세계, 즉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출애굽기는 가르쳐줍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고 역사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힘겹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외면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악조건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을 어떻게 창조적인 계기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저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치료가 끝난 뒤 남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을 앓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깊이 성찰하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면